안녕하세요. 신약 해설통독 길라잡이 12개강 로마 박해와 서신 계시록 9번째 베드로후서 길라잡이 12강은 모두 12개 부속 강의로 되어 있고요. 오늘은 그 9번째 베드로후서 길라잡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존 칼빈은 베드로후서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의 장엄함이 이 서신의 모든 곳에 자신을 진열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서의 이 3장 곳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장엄하심이 드러난다 하는 그런 얘기죠.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D.L. 무디와 함께 복음주의 운동을 했던 이 R.A. 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네, 이분은 지금부터 150년 전 사람이었었는데 그분에게 아마 성경을 배운 분인 것 같아요. 이 닥터 콘돈이라는 분은 변호사였는데 교회 충충 역할을 했던 분이기도 했고요. 하루는 톨의 신문점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죠. 나에게 이 의미 있는 것, 어떤 것이 나에게 의미 있게 되려면 그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책을 집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12번 읽어라. 하루에 한 달 동안. 그러면 당신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베드로후서는 석장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12번 읽으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12번 곱하기 30. 네, 일본에서 나온 책이죠. 7번 읽기 공부법. 이것을 이렇게 저술한 여자분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도쿄대학을 가려면 이제 인류고등학교 출신이 돼야 되는데 이 여성은 사실은 그 평범한 고등학교에서 도쿄대로 갔고 그리고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재학 시절에 사법고시에 그 다음에 외무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놀라운 활동을 했던 분인데 그가 자기의 그 공부 방법을 얘기할 때 7번 읽기 공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의 책을 한 가지의 내용을 7번 읽었더니 머릿속에 통째로 복사가 되었다. 복사하는 데는 7번, 의미 있게 읽는 데는 12 곱하기 30. 네, 선택을 하십시오. 베드로후서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의 장엄함을 우리가 내 가슴에 새기기 위한 노력으로는 많이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의 기록자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1장 1절, 3장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은 베드로 전서를 전제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 그리고 이 두 번째 베드로 후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이며 안드레 형제인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근거로 보면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산의 경험, 우리 잘 알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습, 그때 요한과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받은 경험, 이런 것들은 베드로만이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기록의 이 서신의 기록자가 베드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초대 교부들이 오리겐이나 제롬 같은 교부들이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의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몬 베드로, 베드로 사도가 기록자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수신자는 소아시아 북쪽 지방에 흩어진 소수의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해서 베드로 전서와 동일한 수신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시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흩어진 나그네는 유대의 기독교인을 얘기하게 되겠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죠. 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 기독교인을 수신자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수신자는 이방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너희의 사도 그랬죠. 사도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사역자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사역의 대상인 이방인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랬는데 여기 우리라는 것은 사도들이 대변하는 유대인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과 함께 받은 자들 이방인이 되겠죠. 또 세상에서 썩은 것을 피하여 세상에서 피해서 따로 부름을 받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 바로 교회가 되겠죠. 이방인 성도들이 되겠죠. 기록 연도는 64년에서 66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1장 14절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죽음의 임박이 나와 있잖아요.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또 아까 보았던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편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사실 66년 순교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 이전에 기록되었을 테니까 64년에서 66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강하는 바울의 1차 투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5차 전도행이 있죠. 그리고 니고볼리에서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이때쯤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화재가 있습니다. 64년. 그 다음에 바울의 두 번째 감옥 사령관이 이 어간에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베드로도 순교를 하게 됐죠. 바울의 순교가 있고요. 배경은 뭐 세 가지로 얘기한다면 일단 로마의 상황에서 보면 64년에 로마의 대화자 사건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또 네로의 실정과 로마의 대화자 사건은 로마의 재정을 약화시켰고 로마 제국 안에서 반네로 정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지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특별히 66년에 유대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상황은 네로의 반유대 정책 또 지방 행정관들의 실정으로 인해서 유대 지역 안에서 반로마 정서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교에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66년에는 무장분기가 일어나죠. 네, 기독교 상황은 64년에 바울이 체포가 되죠. 그 다음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긴 하지만 더불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이 만연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이 이제 득세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배척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 교회 내부의 환란, 즉 배교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또 도덕적으로 방종하는, 그래서 교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 그러면서 기독교 교리의 요점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모든 이런 그 인내의 근간, 힘이 예수님이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있어지잖아요. 재림을 강조하면서 흔들림 없이 거룩하고 성숙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 보시면 352개의 단어 가운데 50번, 그러니까 그 순위로 그 많이 나온 빈도수로 50개를 이렇게 골라보면 나오는데, 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척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지식, 하나님 나옵니다. 자, 아크로스틱에서는 뭘 얘기할까? 베드로 후서, 에드, 베드로 전서의 두 번째 보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는 출하 예열이었고, 베드로 후서는 에드, 더하기. 뭘 더하는가? 1장에서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 2장에서는 거짓 선생의 행위들을 나열합니다. 3장에서는 주님 재림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add, did, diligence 해서 add 해서 add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서 2장에서는 주로 거짓 선생들에 대한 정죄, 그리고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거짓 선생의 위험, 거짓 선생들에 대한 설명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 그 다음에 주의 날을 기다리라.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어빙젠스는 도표로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그 테마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예언과 거짓된 예언.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거짓 예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앞뒤에 너희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 다음에 너희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할 때 이제 열심을 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어빙전스는 베드로 후서에서 요절을 16절로 얘기했는데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크신 위엄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중요한 단어들은 안다, 기억해라, 열심을 내라, 예언, 심판, 의로운 이런 단어들이 이제 베드로서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개요를 설명할 때 이 첫 자를 사용하는 게 재밌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C로 얘기하죠. cultivation.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배양을 해라.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을 이제 저주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서 얻게 되는 평안함. 그래서 C 하고 있죠. 여긴 또
G로 됩니다. G. 그리고 여기는 D로 되고요. 여기는 M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자를 만들 때 음절이기 때문에 자음, 모음, 자음 보통 3개로 구성되잖아요. 한 자가. 근데 영어는 알파벳의 맨 앞자리 하나만 철자만 뽑으면 되니까 우리보다 좀 이런 거 만들기가 좀 수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R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본 것처럼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참된 예언,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의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D입니다. 믿음을 개발해라. 거짓 선생들에 대한 비난,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되겠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8가지 사랑 위에 믿음 위에 이제 덕 얘기할 때 있어지는 그 귀한 구절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서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1장은 과거, 그리고 2장은 현재, 3장은 미래. 그렇죠? 1장은 성도들의 그 정체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오셨을 때 초대교회 신앙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오실 주님을 이제 재림을 소망하는 초대교회 모습이 되겠죠. 그 사이에 이제 거짓 선생들의 얘기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시제로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으니까 대조해 볼까요? 베드로 전서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근데 베드로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하는 얘기죠. 경고입니다. 그리고 격려고, 교회에 대한 격려고, 교회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된 교훈이 위로하는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나열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예수님 누구신가? 우리 구속자가 되신다. 예수님 누구신가? 통치자가 되신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외부의 반대가 환란이니까 환란, 트라이얼. 그렇고 이것은 내부, 애드 그랬는데 잘못된 더함이 되겠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 이 대적은 밖에서 부딪히는 모습이고, 이단은 우리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모습이죠. 외부, 내부. 소망을 가져라. 근데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진 고통, 고난이다. 여기서는 이 표현은 우리가 그 교회에서 앉는 좌석을 얘기하죠. 성도석. 그러니까 앞에 강단이 있고 성도석 안에 있는 독.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거짓 교훈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비해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믿음의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까지 가게 되죠. 네, 히브리서 37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네, 영적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열매를 많이 맺는 영적 성장. 네. 믿음에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의 사랑입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덕은 옳은 일을 하는 내적인 힘이고, 지식은 인격적으로 무엇이 참인지를 아는 것이고요. 절제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에 나 자신을 복속시키는 거죠. 복종하는 거죠. 인내는 불평 없이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고요. 경건은 예수님처럼 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제와는 성도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완전히 이타적인 삶을 얘기하는데 그 대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대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절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사는 것이잖아요. 경건은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형제회는 성도를 향하여서, 그리고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갖게 되는 그 성도의 제자의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적 성장의 목적에 대해서는 1장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 첫째,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두 번째,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려고. 그러니까 영적 성장 상당히 중요하지요. 참된 성공은 실패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는 어떤 성공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는 성공을 사람들이 추구하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 모두 참된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를 한 장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준비한 것이죠. 영어로 된 동영상을 보시려면 유튜브에 오버뷰 세컨드 피터 하면은 이 주소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개요라고 검색하시면 이 주소에서 우리말로 된 해설을 들으실 수가 있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인데, 잠깐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와 같이 교회 공동체이며 로마의 같은 장소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초기 전승에 따르면 그는 네로 황제 통치 기간 중 로마 동에서 처형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마치 베드로의 고별서와 같습니다. 14절에 나의 임박한 죽음을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잘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권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이어서 교회 공동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늘어난 거짓 교사들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된다. 첫째는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곡된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 반박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사람을 초대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서신을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사랑을 나눠 가진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니까요. 이는 평생 동안 응해하는 초대로서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인격적 덕목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가 얻기를 힘써야 될 7가지 덕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서신의 목적을 밝힙니다. 이 서신은 그의 가르침을 기념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선의 역할을 할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는 갇혀 있으니까 다음 세대에게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베드로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그리고 이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먼저 회의로운 자들이 반복하는 비난을 언급합니다. 예나 지금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 조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거짓이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목격담을 얘기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한 모습을 보았잖아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됩니다. 또 예수님이 왕으로 높임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미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고대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구약이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가르쳐온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이 제기하는 반박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추후의 심판을 통해 모든 사람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최후의 심판은 없을 것이야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구실로 삼아서 돈을 요구하고 또 행실은 성적인 타락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공의 하나님께서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것임을 상기시키는데 세 가지 전례를 얘기해 주죠. 첫째, 반역한 천사들, 그리고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세 번의 심판이 있었죠. 각 이야기의 반역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는 얘기를, 롯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신다. 그 베드로는 고대의 이야기들을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생활 양식과 연결짓는데 그들 역시 돈과 성적 쾌락을 쫓았습니다. 자유롭다. 하지만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노래하면서 이를 마치 뭐든지 내킨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면허처럼 남용한다라고 말하죠. 이는 베드로가 후에 3장에서 바울 서신을 언급하는 이유인데 이 교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의미한 자유는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교사들이 정말로 자유로운 게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 그들은 자기 육체의 정욕에 노예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기에 오히려 갑절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은 한심하게도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먹거나 또는 씻고 나서 다시 그냥 구덩이에 진흙탕에 들어가서 뒹구는 돼지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문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그 교사들이 최후의 심판을 부정하는 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대가 오고 있는데 주께서 강림하셨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를 보임으로써 이에 답합니다. 놀라운 우주를 바라보아라. 우리가 존재하는 사실 그 자체가 과거의 어느 순간에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극적인 방법으로 개혁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진짜 질문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는 거죠.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루하루가. 바로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신 걸 보면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것은 사실 그 큰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앞에 회개하도록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소멸하는 불로 묘사하면서 이사야와 스바냐의 예언의 시를 이용합니다. 이사야 34장, 스바냐 3장을 얘기하죠. 그때는 어떨까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있어요. 물질은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원소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물질세에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체 즉 별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가 이사야 34장에서 인용한 이 단의 의미입니다. 이 경우 구조를 말하자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늘이 벗겨진다. 이게 이제 이사야 34장의 이야기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질 세계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과 불의를 드러내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것의 의의가 편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가 선포해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의 글은 문맥을 벗어나 해석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도의 가르침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서신을 결론 짓죠. 베드로서의 어조는 아주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의 마지막 시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려 결심하셨다는 그 확신에서 이런 얘기가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선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파멸하는 죄와 불의를 반드시 대적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인류와 우주를 위해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여실 것이죠. 베드로서는 온 세상을 향한 넓고 포괄적인 소망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일상을 점검해 보라고 도전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가 전하는 내용이죠.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음 청선교육선교회 카페에 올려놓았습니다. 특별히 영적 성장에 대한 그 단계에 대해서 영어로 된 자료긴 하지만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의 한글 영어 해설 텍스트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했던 PPT를 PDF로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 강의와 관련된 또 다른 자료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보다 좀 많겠죠, 아무래도. 네, 그 자료들을
활용하시면서 강의하시길 원하시거나 또는 뭐 제가 교회에서 강의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전화번호가 있고요.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혹시 이 통독사역에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이 계좌로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